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영혼. 옛날 어느 마을에 고씨라는 남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여동생은 동네에서 소문이 난 절세 미인이었지요. 아내도 빠지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그보다 예쁜 처제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고씨는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비가 온 뒤 맑게 갠 어느 날 고씨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시킬 마음을 먹고 처가에 들렀지요. 장모님,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고사리가 아주 깨끗할 텐데 한 바구니 캐어드릴까요? 이왕이면 많이 캐오는 곳이 좋으니 처제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처제는 아무 의심 없이 형부와 같이 산을 올랐지요. 그런데 형부가 점점 인적 없는 산 골짜기로 들어가 처제는 걱정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골짜기 깊은 곳에 도착한 고씨는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부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처제는 완강히 거부하였지요. 고씨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산을 내려가면 처제가 있었던 일을 처가에 말할 것이 아니겠어요? 고씨는 얼떨결에 처제를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돌 무더기 속에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마을에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처가에 들러 처제가 돌아왔느냐고 물었지요. 장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고씨는 태연한 척 거짓말을 하였지요. 이상하네요. 먼저 산을 내려왔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산에서 사고가 있었을 거라며 한탄하였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딸이 고사리를 캐러 나가던 날을 기일로 정하여 혼이 남아 위로하기로 하였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소금 장수가 산 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런 큰일 났군.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렇듯 산중이니. 소금 장수는 어떻게든 인가를 찾아내려고 마을에 더욱 채찍질을 하였지요. 얼마를 갔을까요?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막인 듯 하였지요. 문을 두드리니 다행히 웬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소금 장수인데 산중에 날이 깜깜해져서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처녀는 의외로 선선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소금 장수가 앞들에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두고 소금 가마니를 기둥 옆에 내려둔 후 저녁 식사를 부탁했습니다. 산 길을 오느라 배가 많이 고픕니다. 소금을 한 바가지 드릴 터이니 밥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밥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저희 제삿날이니 따라오시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제삿날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녀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간 처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갔지요. 처녀의 말대로 방 안에는 재물이 차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이 제사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제사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요. 뻔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제사상이라니 이상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던 소금 장수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하였지요. 처녀는 술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금 장수가 제사밥을 먹는 동안 재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뻔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재물이 쓱쓱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괴이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지내던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제사가 끝날 무렵 재관들이 일제히 배례를 할 때가 되어 맨 나중에 한 남자가 절을 하려고 하자 이를 본 처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처녀는 창문을 열더니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처녀가 그렇게 도망가는 바람에 소금 장수도 눈이 번쩍 뜨였지요. 앞을 보니 생판 모르는 남의 제사방에 앉아 있었고 재관들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와중에 소금 장수는 처녀가 한 말이 생각나 금방 절을 하던 남자를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관들은 소금 장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지요. 소금 장수는 그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재관들은 너무 귀한 일이라 결국 소금 장수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절을 하던 남자는 그 집 사위 고씨였지요. 그 집은 바로 고씨의 처가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는 바로 형부에게 죽음을 당한 처녀의 제사였지요. 소금 장수는 산 중에서 해가 져 인가를 찾다 처녀를 만난 이야기부터 처녀가 고씨를 보자 불이 나게 도망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이튿날 소금 장수의 인도로 처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분명 집이 있었다고 하는 곳에는 엉성한 돌 무더기 옆 나무에 말이 메어져 있고 소금 가마니가 돌 무더기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돌 무더기가 아무래도 수상쩍었지요. 저희 말과 소금 가마니가 여기 있는 것을 보니 제가 분명 여기 있었던 듯 합니다. 아무래도 저 돌 무더기가 수상쩍은데 한번 봐보지요. 그런데 돌 무더기 속에서 뼈만 남은 사람의 형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형체를 본 고씨의 장인이 외쳤지요. 아니 저것은 내 작은 딸 아이의 옷이 아닌가? 처녀의 아버지는 사위를 붙잡아다 족을 쳤습니다. 딸이 없어진 그날이 바로 사위와 고사리를 캐러 간 그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완강히 부인하던 사위도 진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사위에게 살인죄를 물어 능지처참하였지요.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뼈를 모아다가 고이 장사를 지내 주었고 소금 장수에게 감사의 선물로 한 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 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처녀의 영혼을 위로하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도수를 깨달은 이씨. 어느 마을 진사 이씨가 여러 해 고질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하려고 도술에 관한 책을 널리 보다가 문득 묘한 도술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물을 마시고 마루 위에 동이 하나를 놓은 다음 몸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높은 곳에 발을 걸고 거꾸로 매달려 거기에 물을 토하였지요. 그러고는 내장을 씻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언젠가는 멀리 놀러 간다고 하더니 문득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깨어났지요. 하루는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멀리 나갔다가 달포가 지나서야 돌아오겠다. 한 벗을 불러 내 몸을 대신 지켜달라고 부탁하였으니 꼭 잘 대해주어라. 말을 마치자 이진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지요. 식경이 지나서야 다시 살아 일어나 앉았으며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의 부친과 속을 터놓고 지내는 벗이오. 그대의 부친이 먼 길을 떠나며 나에게 자기 몸을 지켜달라고 했으니 행여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나는 영남 사람이오. 그의 말투와 행동이 이진사와는 영 딴판이었지요. 이진사의 처자들은 음식을 드리며 모셨으나 그 자신은 감히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났지요. 하루는 문득 땅에 넘어졌다가 한참 만에야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이진사가 분명하였지요. 이진사의 처자들은 몹시 기뻐할 뿐 이런 일에 익숙해져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진사는 말도 가리지 않고 허튼 소리를 하였지요. 그러다가 그만 효정 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그의 몸에서는 피 대신 흰 기름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진사의 동서인 권 씨는 남당 산촌에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이진사가 권 씨의 집에 찾아왔지요. 마침 집에는 주인이 없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붓을 달라고 하더니 장지문에 글귀 하나를 써 놓았지요. 충성과 효도를 내 평생 뜻했더니 오늘날 헛되이 몸이 죽었다. 몸 잃은 넋 장천으로 날아올라 하늘나라 신선이 되어 영원히 논일 것이다. 글을 다 쓰고 붓을 던지고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더니 몇 걸음 만에 갑자기 보이지 않았지요. 그 집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얼마 뒤 이진사가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 진사가 죽기 전 그의 집에는 부처를 그린 그림이 한 폭 있었는데 정작 이진사는 그 그림이 징계한 것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상서로운 기운이 어린 것을 보고 찾아와 보여달라고 청하였지요. 그림을 내오자 스님은 절을 하고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천하의 둘도 없는 보배입니다. 공이 이것을 시주하시면 후히 보답하겠습니다. 이진사는 두말 없이 내주고 그것이 징계한 보배인 까닭을 물었지요. 스님은 곧 물을 달라고 해서 그림 위에 뿜은 다음 햇빛에 비춰보니 천이나 되는 자그마한 부처들이 아물아물하는데 눈이며 눈썹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약 한 움큼을 꺼내주며 말하였지요. 이 약은 신기한 약이옵니다. 아침마다 냉수에 타서 3알씩 먹으면 장수할 뿐더러 복이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을 넘기면 큰 화가 닥칠 것이오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진사는 오랜 병이 있었던지라 스님의 말대로 2-3번 약을 먹었더니 병이 씻은 듯 나았지요. 얼굴이 윤택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약을 보니 거의 다 먹고 10여 알이 남았지요. 이진사는 스님이 하던 말을 깜빡 잊고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뒤 스님이 또 왔다가 그것을 알고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어찌 화를 면하리오 하고 크게 한탄하였지요. 이진사가 죽던 날 그의 벗이 남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직산 길역에서 그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반기며 회포를 나누었지요. 벗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이진사는 딴청을 하며 대답을 피하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소식을 들으니 이진사가 죽은 날이 바로 직산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날 저녁이었지요. 산을 만든 용왕의 아들. 제주도 안덕면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군산이라고 불렀지요. 옛날 그곳에는 지금과 같은 마을이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여남은 집이 살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중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많이 읽어 그 주위에서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더구나 인품이 훌륭하여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러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글을 읽는데 문 밖에서도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강 선생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하늘천 하면 바로 이어 문 밖에서도 하늘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심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그로부터 3년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선생이 제자들을 돌려보내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요. 선생님, 주무십니까? 강 선생은 꿈인 듯 생시인 듯 어렴풋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뉘시오. 저는 멀리에서 온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그동안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생님 밑에서 3년 동안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한이 모두 차서 선생님과 헤어져야 할 처지가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강 선생은 모를 일이었으나 문득 그동안 대돌 아래에서 들리던 그 글 읽는 소리를 생각해내고는 그게 바로 이 용왕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지요. 그동안 선생님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사오니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간절히 청하였지만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었던 그에게는 부탁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야 뭐 젊은이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내 생활은 모두 그대들이 도와주니 내겐 필요한 게 없어요. 단지 저 냇물이 요란하여 글 읽는데 조금 시끄러운 것 외에는.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그 동네 앞에 큰 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비라도 많이 내리는 날이면 냇물 소리가 크게 들려 아이들과 글 읽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생이 꼭 바라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용왕의 아들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 정도 일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제가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나면 큰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나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방문만 꼭 걸어 잠그고 지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 문을 여십시오. 그는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떠나버렸지요. 그가 떠나고 얼마 안 지나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며칠을 지내었지요. 그렇게 지내기를 일회째 되는 날 밖의 비바람도 좀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은 이젠 별일 없으려니 하고 문틈으로 밖을 살며시 내다보았지요. 그 순간 이상한 빛이 번쩍하고 방 안으로 들이쳐서 그만 선생은 아찔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깨어보니 왼쪽 눈이 잘 보이질 않았지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큰 내는 간 곳이 없고 전에 없던 산이 마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은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이 산이 바로 군산이라고 한답니다. 왕자들이 쌓은 성. 아주 오래전 단군이 첫 나라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의 일입니다. 단군은 언덕 위에 올라 백성들이 땅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하늘로부터 신령한 소리를 들었지요. 천년 만년 가도 굳건한 나라를 세우려거든 하늘에 제사를 올릴 높은 단을 만들고 인간들을 다스릴 튼튼한 성을 쌓도록 하라. 그러나 절대 아무 곳에 제단을 만들고 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장 신성한 기운이 깃든 곳을 찾도록 하여라. 나라를 세우긴 하였으나 아직 성조차 쌓지 못하고 있던 단군에게 그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지요. 단군은 왕자 셋과 노이 동생을 데리고 온 나라를 돌아보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단군은 마땅한 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라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단군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온 나라를 돌아본 단군은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섬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나가보자꾸나. 하늘의 뜻이 바다에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단군은 왕자들과 누이 동생을 데리고 배를 탔습니다. 곧 작은 섬에 당도하였지요. 단군은 섬의 한 가운데 있는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단군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지요. 오라버니, 그동안 다닌 곳 중에 이보다 훌륭한 곳도 많았는데 무슨 뜻으로 이곳을 마음에 두시는 것이에요? 이곳은 작은 섬일 뿐입니다. 여기는 작은 섬의 높지 않은 산 봉우리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게다가 신성한 기운이 가득하니 이곳에다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단을 만들어야겠다. 단군의 누이와 새 왕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곳이 바로 강화도의 만이산이었습니다. 네가 이곳에 단을 쌓겠느냐? 단군은 누이 동생에게 물었지요. 명하신다면 기꺼이 하겠사옵니다. 우리의 뜻을 하늘에 올릴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그때 새 왕자들이 나섰지요. 아니옵니다. 연약한 고모님께서 어찌 그 일을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옵니다.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느니라. 이곳은 고모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거라. 누이 동생을 산에 남겨두고 당군은 왕자들과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를 걸어 또 다른 산 아래에 도착하였지요. 그곳은 정족산이었습니다. 당군이 말하였지요. 너희 고모가 제단을 쌓을 곳은 신성한 곳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내가 보니 이 산 둘레에 성을 쌓고 지키면 어떨까 한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이곳은 후손들에게도 기니 쓰일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 바로 보았다. 그런데 성을 쌓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너희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당군은 왕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누이 동생을 살펴보기 위해 누이 동생이 있는 만이산으로 갔습니다. 당군은 먼 발치에서 누이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누이 동생은 손수 돌을 날라 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당군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재단의 모습을 보니 아래는 네모난데 위는 둥글게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군이 누이 동생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왜 그리 위와 아래를 다른 모양으로 쌓는 것이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모양이라 생각하여 그리하였습니다. 당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군은 다시 새 왕자들이 성을 쌓고 있는 정족산을 향했습니다. 정족산에 이른 당군은 깜짝 놀랐지요. 거인 수십 명이 나타나 새 왕자들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반듯하게 잘라 차곡차곡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냐? 저 거인들은 어디서 온 백성들인 것이야? 저희도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말하기를 당군님들이 왕자들께서 성을 쌓으시는데 어찌 저희가 보고만 있겠습니까? 소식을 듣고 뜻을 모아 함께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은 금방 쌓아져 정족산의 새 봉우리를 빙 돌아가면서 든든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나는 시름을 덜었도다. 하늘이 내리신 명을 모두 마쳤으니 여한이 없다. 당군은 새 왕자들에게 정족산의 새 봉우리를 각각 하나씩 맡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이 성을 새 왕자가 쌓았다고 하여 삼랑성이라 불렀고 누이 동생이 쌓은 제단은 참성단이라 불렀지요. 형제 때문에 망한 나라. 보장왕 25년에 영계의 소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남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망리지가 되었습니다. 망리지란 고구려 때 군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최고위직이었지요. 모든 국정이 남생의 손에서 움직이고 관원들의 인사권까지 주관하였습니다. 남생에게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남건, 남산이었지요. 국정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생은 나라 안의 여러 고을을 돌아보려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도성을 비운 사이 두 동생에게 도성을 맡겼지요. 그러자 어떤 자가 남건과 남산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남생은 당신들이 자기 지위를 뺏을까 염려하여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건과 남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예절 바른 형이
설마 자기들을 의심하랴 싶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무언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활한 이간자는 시차를 떠난 남생도 찾아가서 거짓으로 일러바쳤지요. 막리진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남건과 남사는 형이 돌아오면 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손을 쓰고 있답니다. 아마 평양성으로 돌아가시고자 해도 길을 막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생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두 아우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염려가 되어 신복을 평양성으로 보내어 아우들의 행동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하가 남건과 남산에게 붙잡혔지요. 역시 그랬군. 형은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 앉아서 당하느니 선수를 치는 수밖에 없겠어. 이리하여 두 아우는 형의 신복을 옥에 가두고 왕명을 사칭하여 남생을 곧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남생은 부하가 돌아오기 전 왕명으로 귀한 명령이 내린 터라 그제서야 아우들의 배신을 믿게 되었지요. 지금 잘못 돌아갔다가는 함정에 빠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남생은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건이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형의 큰아들 현충을 잡아 죽이고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형 남생을 체포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남생은 국내성으로 몸을 피하여 잡혀가는 화를 면했지만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데리고 떠난 둘째 아들 헌성을 당나라로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지요. 당 고종은 장수를 보내어 남생의 망명을 돕게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당이 노리던 것이었습니다. 남생이 장안으로 오자 고종은 그를 후대하여 벼슬을 내리고 태종 때 고구려에 침입한 장군 이적과 함께 고구려를 치도록 시켰습니다. 남생은 이제 두 아우에 대한 증오로 눈이 멀고 자기가 태어난 조국의 원한을 품어 아버지 영계 소문이 지키고자 애썼던 고구려를 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생이 이적과 함께 당군을 이끌고 유화를 건너 요동을 공격하자 고구려의 16개의 성이 모두 함락되었습니다. 막리지 남건과 그의 아우 남사는 크게 놀랐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성주에게 파발을 띄워 쳐들어오는 당나라 군사들을 맞아서 적극 싸우라고 명령했지만 형제간의 분열로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장왕 27년 꼬리가 붉은 해성이 동북쪽 밤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해 9월 당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보장왕이 남산을 시켜 백기를 들고 나가 항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리지 남건은 성문을 굳게 닫고 싸웠지요. 당나라 군사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 닷새를 버티던 남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보장왕과 함께 사로잡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만주 일대와 한반도 이북의 넓은 땅을 다스리며 영화를 누리던 큰 나라였지만 연개 소문의 세 아들의 형제 싸움에 휘말려 어이없이 망하게 된 것이지요. 송 선생을 몰라본 무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송시열이 벼슬을 사양하고 시골로 돌아갈 때면 온 조정이 들고 일어나 임금에게 글을 올려
그를 만류해 달라고 청하곤 하였지요. 한 번은 송 선생이 몰래 성을 빠져나와 과천의 객사에 이르렀는데 이때여 한 젊은 무관인 고을원이 객사에 도착하였지요. 후배 사령들에게 둘러싸인 고을원은 들어오자마자 호통을 치며 관속들을 꾸짖었습니다. 행차가 머무는 곳에 어째 자빈들을 물리치지 않았단 말이냐? 송 선생은 무관의 말을 듣고 밥을 안 친 것이 지금 막 잤는 종이니 조금 있다 일어나겠노라고 대답하였지요. 무관이 말하였습니다. 늙은이 나이 대접을 하여 이쯤하고 마는 것이다. 얼마 뒤 밥상을 차려오니 무관이 밥 투정을 하였지요. 상 위에 놓은 구운 꿩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눈썹을 세우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지독하구나. 무관은 음식을 맡은 아전을 잡아 들여다 놓고 한바탕 욕을 퍼붓고 꿩을 집어 선생 앞에 툭 내던졌지요. 시골 늙은이가 이런 것을 맛이나 보았겠느냐? 송 선생이 받아 놓고 먹지 않는 것을 보자 무관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왜 먹지 않는고? 냄새가 나서 그러나 시골 늙은이가 이런 것도 얻어먹지 쉽지 않을걸? 아니요. 오늘이 바로 효종왕의 제삿날이어서 차마 고기를 못 먹는 것이오. 무관은 껄껄 웃어대었지요. 시골 늙은이가 말을 우습게 하는군. 나라 제삿날마다 어떻게 고기를 먹지 않겠느냐? 그때 옆에서 사내 종이 보다 못해 무관에게 수없이 말을 하였지요. 회덕대감이 옵니다. 회덕대감. 그러나 무관은 애당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객사가 떠나갈 듯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임금이 편지를 가지고 사관이 왔다는 정갈이 들어왔지요. 무관은 그제야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뜰 아래 내려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지요. 송 선생은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관이 30리쯤 뒤따라온 뒤에야 송 선생은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네가 이 늙은이를 그토록 업신여기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로구나. 하지만 그것은 얼굴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 깊이 나무라지 않겠다. 그런데 그 몸이 나라의 신하로 되어 나라 제삿날마다 어떻게 고기 없는 음식을 먹겠느냐는 말을 어떻게 감히 입에 담는단 말이냐? 너는 앞으로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알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 무관은 그저 예예하며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빌 뿐이었습니다. 송 선생은 그의 교만한 죄를 꾸짖는 대신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가지고 양심에 호소하였으니 참으로 덕 있는 군자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보 온달의 죽음.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온달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우습게 생긴 추남이었지요. 그러나 마음만은 곧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온달은 집이 가난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았지요.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다녔지만 눈먼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바보 온달이라 부르며 업신 여겼지요. 그런데 온달은 조금도 언짢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보인 척하고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이 나라 왕에게는 딸 한 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울보여서 유모를 괴롭혔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칠 줄 몰라서 왕은 곧잘 이런 농담을 하였지요. 공주야, 그렇게 울기만 하면 이 다음에 좋은 신랑한테 시집가지 못한단다. 그럼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야 해. 이런 농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해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지요. 왕은 여러 날 동안 대궐을 비우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공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놀린 적도 있었습니다. 온달의 색시야. 오늘도 또 운 것이야. 이제 바보 온달의 색시란 말은 공주의 별명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울보였던 공주도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왕은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을 골라서 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혼인 이야기가 나오면 공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늘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찮은 사람도 입 밖에 낸 말을 바꾸지 않는데 임금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진 않을 테지요. 저는 다른 집에는 시집 가지 않겠습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주셔요. 왕이 아무리 달래고 울렀지만 공주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화를 내었어요. 아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아이를 나는 딸이라 생각지 않는다. 이리하여 공주는 대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주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바보 온달의 집을 찾아갔지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서 눈먼 노파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온달님 댁인가요? 그렇소만 온달은 지금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없어요. 어디서 온 누구시지요? 그러더니 노파는 공주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몸을 더듬었습니다. 공주의 비단 옷과 보드라운 손을 만져본 노파는 깜짝 놀랐지요. 뉘시오, 지체 높은 댁의 따님 같은데 우리 온달을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노파는 혹시 온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잡으러 온 줄 알았지요. 우리 집은 아씨 같은 귀한 분이 찾아오실 곳이 못 됩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공주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온달의 집에서 쫓겨난 공주는 할 수 없이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산에 가면 온달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오는 온달을 만났습니다. 아주 못생긴 얼굴을 보니 대번에 바보 온달임을 알 수 있었지요. 혹시 온달님 아니세요? 그렇소. 저에게 무슨 볼일이요? 깊은 산은 여자가 올 곳이 못 돼요. 온달은 이렇게 대답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따라 오두막 집으로 갔지요. 온달의 어머니가 나와서 공주를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제서야 공주는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던 얘기며 왕으로부터 이담에 크면 온달의 색시를 삼겠다고 들은 얘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공주가 온달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갈 곳 없는 제 몸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아들 온달은 신분이 낮은 데다 보다시피 사람도 변변치 못해요. 공주님의 배필이 될 만한 사내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공주는 마침내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되었지요. 공주가 대궐에서 가지고 온 금팔찌를 팔아서 집도 새로 짓고 살림살이도 장만했습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머슴을 거느리고 사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그동안 남편에게 무술을 배우도록 하는 한편 글 공부를 시켰지요. 몸이 건장한 온달은 무술을 익히는 것은 빨랐지만 글 공부는 느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주는 함께 배우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지요. 어느 날 공주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장에 가서 말을 사오세요. 하지만 비루 먹은 여윈 말을 사오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온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루 먹은 말은 나라의 박목장에서 기르다가 내친 씨가 좋은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온달이 아내의 말대로 비루 먹은 말을 사오자 공주는 아침 저녁으로 콩여물을 먹여서 잘 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은 늠름한 말이 되었지요.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낙낙 언덕에 모여서 사냥을 하고 그때 잡은 산 짐승으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은 물론 여러 대신들과 병사들도 참석하여 사냥을 하였고 민간에 있는 무술이 뛰어난 자도 그 행사에 참여하여 솜씨를 겨룰 자격이 주어지지요. 서방님은 그 행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원을 하셔서 아바마마의 눈에 드셔야 해요. 공주가 온달의 옷섭을 잡고 간절히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고 낭낭 언덕의 넓은 들에 군사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방금 신분도 알 수 없는 한 무사가 우람한 말을 타고 달려 활로 사나운 멧돼지를 쏘았기 때문이지요. 여러 무사들이 앞을 다투어 달렸지만 사냥감을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이름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고? 왕도 멀리서 그 무사의 활약을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예, 성 밖에 사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뭐? 바보 온달이라 불리던 그자 말인가? 그라옵니다. 온달은 곧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 온달의 용맹스러운 활약을 칭찬하였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온달을 부마라고 불렀습니다. 부마는 임금의 사위란 뜻이지요. 그때 마침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나 고구려군이 이를 맞아 싸우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싸움에 자원하여 적병 수십 명을 칼로 베는 공을 세웠습니다. 모두 온달 부마의 뒤를 따르라. 싸움이 잘 풀리지 않던 차에 온달의 맹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그 뒤를 따라 적군을 밀어붙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왕은 온달의 손을 잡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때 세운 공으로 온달에게 대형이란 높은 벼슬이 주어졌지요. 왕의 총에는 날로 두터워졌고 위세도 높아졌습니다. 몇 해 후 온달이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지요. 지금 신라는
아리수 이북에 있는 우리 땅을 침략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신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죽기를 맹세하고 싸워 그 땅을 되찾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옵니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자 온달은 신라를 향해 출전했습니다. 집을 떠나기에 앞서 온달이 아내에게 말했지요. 우리 옛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온달 장군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우명산성을 쳤습니다. 그곳은 높고 가파른 산 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지요. 이 싸움에서 고구려군은 적 8천여 명을 사로잡았고 맹렬한 공격 끝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춥고 물자와 양식의 보급이 늦어져서 아차성으로 회군하였지요. 아차성 밑에서는 매일같이 공격하는 신라군과 지키는 고구려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군이 쏜 화살을 맞은 온달 장군은 전사하고 말았지요. 온달 장군의 유해는 곧 장안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려 하자 관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았지요. 기별을 받은 공주가 달려와 관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장군이 하시던 일은 다 마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공주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흐느껴 울자 비로소 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사위를 잃은 왕의 슬픔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꿈속의 할아버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정치가로 뛰어난 이양복은 원래 경상북도 경주 사람입니다. 이양복이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이양복은 태어난 지 이틀 동안 엄마 젖을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어머니 최 씨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걱정을 하였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의원을 부르기도 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였지요. 하루는 한 점쟁이가 점을 치는 산 가지를 이리저리 갖다 맞추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거 참 좋은 점괘입니다. 이 아기는 훗날 반드시 위로 한 분을 모시는 훌륭한 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 한 사람이라면 바로 임금님의 바로 아랫자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이양복의 식구들은 뛸 듯이 좋아하였지요. 그 후 이양복은 젖을 잘 먹고 우렁차게 울며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양복이 돌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유모가 어린 항복이를 업고 밖에 나갔다가 졸음이 와서 우물가에 아기를 내려놓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양복은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우물가에 가까이 다가갔지요. 조금만 더 기어가면 우물에 빠질 판이었습니다. 이때 유모는 졸면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어서 깨어 애를 보지 못할까?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유모의 종아리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유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아니, 잠에서 깬 유모는 우물가로 기어간 항복이를 발견하고 얼른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팡이로 맞은 종아리가 여러 날 동안 아팠지요. 마치 정말로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였지요. 제삿날이 가까이 다가와 유모와 하인들이
깨끗이 사당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저분은? 유모는 사당 안에 있는 영정을 가리키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졸다가 잠에서 깨어나라고 지팡이로 때린 할아버지가 영정 속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정 속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양복의 6대조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바보온달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달이 정말 바보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보는 아니었나 봅니다. 온달은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훌륭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